그런 말씀으로 전가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명 만학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번 3년 반 전에 제가 만학교에 방문해서 그때는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오전에 3년 반 만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를 그때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잠깐 저와 제 가정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그런 거 잠깐 나누고 또 뉴질랜드의 상황과 기도의 필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간지 벌써 7년 한 2개월 가량이 지났고요. 3년 반 전에 처음으로 이제 뉴질랜드에 나가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저와 아내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제 아내에게서 유방암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아주 초기 단계였습니다. 여러 고민과 기도 끝에 어디서 수술과 치료를 받을지 고민하다가 뉴질랜드에 돌아가서 이제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요. 감사하게 이제 그쯤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뉴질랜드에서 만약 영주권이 없이 유방암 같은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영주권도 거부당하고 또 수술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영주권을 주셔가지고 수술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과 보건 수술까지 거의 한 12시간에 가까운 긴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몸이 좀 회복된 이후에 항암 치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받다가 몸에 이제 부작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겨서 끝까지 받지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표적 치료라는 약물을 먹으면서 치료받는 그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치료가 끝난 지 표적 치료 약물을 계속 지금 약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3년이 일단 넘었는데 보통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한 2년 가량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3년 반 전에 이 한국 땅에 방문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희가 계획하던 것이 아니었고요. 저희 아이들이 큰아이와 특별히 큰아이가 학교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인종차별 같은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나라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냥 장난치면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해서 아무래도 한국에 돌아가서 좀 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다가 건강검진을 받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국에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게 건강검진과 암 판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겠죠. 근데 이 젊을수록 이제 암이 세포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는 처음 암이 발견됐을 때, 발견했을 때는 0기였는데 한 3달 후에 수술 받을 때는 2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때 발견이 안 됐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한국에 방문하게 하시고 건강검진 받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영주권도 받게 하시고 수술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절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로 건너갈 때 그 큰 아이가 만으로 이제 5살 정도가 되어서 뉴질랜드는 만 5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한 3살 정도 돼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였고요. 막내 아이는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큰 아이가 내년에는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고요. 둘째는 중학교, 셋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저는 뉴질랜드 한인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로 뉴질랜드에 처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현지에 있는 선교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청년들과 매주 도시에 나가서 시내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면서 만났던 그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예요. 여러 나라 민족과 언어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민족들이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중국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제가 목사인 것을 이제 이 친구들이 알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이제 보여서 제가 이 친구들과 매주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4년 넘게 이제 계속하면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신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되게 많아요. 이랬던 친구들이 4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 마음이 열리고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막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세례도 받고 어떤 친구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현지에 이제 나가서 또 현지 교회의 통역 같은 중국인들과 또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 사이에서 통역 일들을 해가면서 또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이제 제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또한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어린 아동부부터 청소년, 청년들을 다 이제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친구들은 한인 1.5세, 2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문화적인 부분은 거의 외국인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한국 친구들인 줄 알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려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생김새만 그렇지 완전 외국인들과 다름없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뉴질랜드로 오게 되는 유학생들이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잠깐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뉴질랜드의 경우에 한인 그 1.5세나 2세 친구들이 다른 영어권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한국어 읽기, 듣기, 쓰기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만 예수님을 만나고 잘만 훈련되면 정말 그 안에서 제2의 더 좋은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한국어, 영어가 다 잘 되고 또 고등학교에 가면 제2 외국어를 보통 배워요. 보통 3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 선교사들로 훈련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런 비전을 주셔서 계속 그 친구들 집에 불러다가 맛있는 거 해먹이고 외롭잖아요. 유학생들 또 워킹홀리데이로 혼자 집을 떠나 와 있는 친구들 외롭거든요. 이 친구들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나갔고 신앙이 없던 친구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게 되고 또 신앙을 잃었던 친구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그동안 보게 하시면서 참 감사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뉴질랜드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저희 가정에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민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계신 분들도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이민자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외로움들이 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저희 가정에 주셔서 그 성도님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목회자들도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처음 뉴질랜드를 건너갈 때 제 친구 목사가 미국 뉴욕에서 이제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뉴질랜드 거기는 목회자들의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무덤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 이민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 얼마나 어렵길래 저렇게까지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한인교회를 섬겼던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민교회 그 성도들이 겪는 외로움과 차별. 저도 7년 동안 인종차별들을 여러 번 또 당하게 되었고 또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다 우리는 사실 이민자들은 장애인과 같다.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언어 장애와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먼저번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곳에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물가가 특히 굉장히 비싸고 렌트비가 아주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경우는 거기는 매주 렌트비가 나가는데 이제 월세도 아니고 주세가 나와요. 주세가 저희 가정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곳에 사는데도 580불 정도가 나와요. 그게 한국 돈으로 50만 원. 그러면 매주 5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200에서 250이 그냥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월세 내면 그래도 괜찮은 집에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냥 살만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렌트비가 비싸고 물가도 뭐 한국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도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저희 같은 한인 사역교회를 섬기러 갔다가 2년을 못 버티고 철수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또 광명 만나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돌봐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일이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저와 저희 가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여요. 여러분 뉴질랜드 하면 살기 좋은 나라,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주변에 자연이 많고 막 양들이 한가로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가도 그런 모습뿐이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데 이제 지내다 보면 늘 풀밭과 양들 풀 뜯는 모습만 보다 보면 그게 그거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나라고요. 복지국가라고 말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길거리에 구걸하는 행인들이 정말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다가 잠깐 신호 정지를 받으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차로 다가와서 돈을 좀 달라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눈에 띄게 늘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뉴질랜드는 아직도 이제 급식 문화가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야 되거든요. 근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밥을 굶고 도시락을 못 써온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원금을 가정에 줘도 부모들이 그걸 아이들에게 쓰질 않아요. 자기들이 술, 담배하고 마약을 사고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담배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갑에 거의 한국 돈으로 한 2, 3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돈 몇 갑 사다 보면 아이들이 갈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마초가 뉴질랜드는 아직까지는 합법화가 되진 않았지만 합법화를 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고등학교만 가죠. 반에 마약책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50불을 딱 주면서 마약 좀 구해다 줘, 대마초 구해다 줘 그러면 30분 안에 구해다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안에 그냥 고등학교만 가도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에 노출돼 있고 마약을 가까이 하고 있는 나라가 또 뉴질랜드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냥 삶을 돈 받고 번 거 가지고 즐기며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그냥 이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하고 어두운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뉴질랜드는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거의 제가 사는 오클랜드라는 도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곳에서 무슨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그곳에 있지만 저희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면 아주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시편 42편 말씀이 결코 절망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비춰오는 한 줄기 희망의 소망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힘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자손의 맞서길이라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레위지파에 속했는데 출애굽 당시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어서 자신과 마음을 함께하는 250명의 사람과 이 고라가 반기를 들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그와 그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땅 속에 삼켜지는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남아서 후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고 다윗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성전의 문지기 또한 빵 굽는 성전 요리사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함께 도망치게 되는데 어떤 성서 주석가들은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왕궁에서 떠나서 도망칠 때 왕과 함께 피해 다닐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들이 수집해서 이 시를 지금까지 이 시편에 기록하여서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터널,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시인의 그 답답한 마음이 이 시 속에 잘 녹아져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언제 다시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지 알 수 없는 그 답답함으로 고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준비가 됐다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를 찾기에 날아가시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이죠.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사슴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왜 사슴을 이 시인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여기다 썼을까 보면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원래 다혈질이고요. 그리고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온다습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서 이 사슴은 고온, 몸이 뜨겁기 때문에 갈증으로 인해 고통을 자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가을이 이제 사슴들의 교미철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사슴의 몸에 타는 듯한 갈증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갈증이 교미철에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짝을 찾아서 자신의 교미할 짝을 찾아서 광야로 나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목마른 갈증을 못 이겨서 물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근데 물을 광야에서 찾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그 갈증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이 시인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절, 성전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을
제가 너무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2년 넘는 시간은 우리 코로나의 시간을 뚫고 나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질랜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금지되고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를 굉장히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주일이란 시간은요 굉장히 감사와 감격스러운 시간인 동시에 부담이 있는 시간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항상 기쁘고 행복하지만 않아요. 때로는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설교 준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도 예배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면서 그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막 생각나서 막 울컥울컥했던 시간들이 많아요. 우리야 그래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여러분 서로 문자도 하고 잘 지내요, 뭐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하죠.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던 이 시인과 이 다윗과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목말라 물을 쳤던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이 주야로 내 빛이 되었구나. 내가 저의 성의를 지키는 분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쳐 나왔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피난하고 있을 때 세상이 그들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도망다닌다고? 그게 말이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을 비웃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저희를 욕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죠. 6절과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모세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픔에 가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시인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조롱은 참고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시간이 계속 오래되면서 마음속에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나를 돌보지 않으시지? 라는 답답함이, 그 두려움이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때가, 우리 삶 속에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힘든 것이죠.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외로움의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쓴 시가 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잠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집중하셔서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려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세요. 인생의 고난의 시간과 외로움 시간,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때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그때 우리가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친히 업고 그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탄길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를 쓴 이철환 씨가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400만 부가 넘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팔리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되고 너무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건강을 잃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끔찍한 이명과 어지럼증이 계속 찾아오게 되었고 공포와 우울증으로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삶의 소망도 다 끊어져 있었던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길에 날마다 보게 되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은 중풍에 걸리신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중풍에 걸리면 몸에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걸음이 이제 불편하니까 한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반 걸음씩을 조금씩 걸으면서 가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힘겹게 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 아내가 볼 때. 그래서 어느 날 늘 보던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은 좀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그 할아버지를 보았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그 반걸음마다 멈춰서서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여 힘을 주세요. 반걸음 걸으시고 주여 힘을 주세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 작가는 하염없이 울고 내가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간증을 듣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그 할아버지 모습 그려지는 거예요. 한 걸음 걷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 불편한 상황 속에서 반걸음 내딛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할아버지.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리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만들어갑니다. 아멘.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한 시편의 기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갑작스럽게 닥치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소망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할아버님처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눈을 들어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아버지를 고난과 괴로움, 그 슬픔의 눈물의 시간을 지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지내는 때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영혼을 하나님,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에도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그 소망 되신 주께서 나를 업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만남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